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라굴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체포가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마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 즉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서게 되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무리하게 배를 운행하다가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찌 보면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팝송에도 그렇고 보면 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태풍을 만나서 그 태풍을 잘 극복하고 그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인생이 더 빛나고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태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태풍은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라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유라굴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경험이나 판단을 앞세울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잘못된 태도나 습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분명히 지금 출발하면 이 배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바다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나 운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백부장이 선장과 선장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배가 출항하면 위험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선장과 선주의 경험보다 많겠습니까? 아닌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운행을 하면 배가 큰 위험에 빠질 테니 네가 그 배를 운행을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배가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삶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밀려올 때 그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다가오는 이유는 당연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유라굴로가 많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 원인이 하나님이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단했다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칩니다.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냐면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를 받죠.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30kg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30달란트면 거의 1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조공을 바쳐. 나중에 그 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의 문에 있는 금도 벗기고 자신이 세운 왕궁의 금도 벗겨서 이 사내립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기에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사내립이 또 쳐들어와요. 근데 애굽은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을 히스기야가 당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보기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번 주에 저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전을 본인도 옮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서 자기가 가장 목회를 하면서 한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성전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냐고 여쭤봤더니 이 부동산 업체의 말만 들은 거예요. 거기 투자 가치가 좋다, 교통이 좋다, 앞으로 사놓으면 오를 것이다. 이 말만 듣고 거기를 딱 사버렸는데 다 부동산 업자가 농간을 부린 거죠. 엘리베이터도 없죠. 주차장도 없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큰 돈을 들여서 상가를 샀는데 상가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정체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옮겼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라고 후회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경유지인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계획을 접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랄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복주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다 접어요. 판단도 다 접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음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조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인생의 유로블라를 실컷 만나본 뒤에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항상 인생은 후회를 해요. 내가 그럴 때 이렇게 할 것을 괜히 앞서갔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저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일에, 장막을 선택하는 일에, 내 미래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심을 쫓아 사심으로 유라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오히려 신앙이나 삶 가운데 잘못된 태도나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품삼으로 인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가 위험에 처하자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를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짐이나 무게 때문에, 배의 기구 때문에 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가 임하기 전까지 이 모든 짐이나 배의 기구는 유용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짐입니까? 그런데 막상 유라굴로를 만나가 보니 이 짐이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걸 다 버립니다. 다 버려서 배의 중심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면 그 유라굴로가 인생에게 큰 어려움만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삶의 습관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 박사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85%의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나 습관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린드맨 박사가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이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85%의 사람들이 이 고난이나 환난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전력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라 이상하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하는데 유독 그 아내이신 권사님에게만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았던 거죠.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평상시에 생활비를 벌어다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상하게 아내에게 대해서는 가장 다감하지 않고 좀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장로님이 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꼼짝 못할 정도로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죠. 그 병원을 누가 다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권사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미련한 장로님이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야, 나를 평생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이웃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고 또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면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혹은 삶의 습관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가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이 모태신앙의 젊은 집사는 부모의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나가고 예배 때마다 찬송한다고 해서 손 들고 혼자 찬송하고 한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월급을 받아고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 장가를 갔는데 아내도 적당히 믿는 아내를 만나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가끔 빠지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계약서를 잘못 쓴 거예요. 바이오가 보낸 그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그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완벽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이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모든 회사 사람들이 조롱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젊은 집사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시면 제가 회사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내가 비록 이 일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그렇게 부모가 새벽 기도 나가고 열심히 믿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40일째 되는 날, 40일째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바이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없던 것으로 실수를 무마함으로써 회사에도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젊은 집사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면 핑계가 많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익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환경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나 태도를 분명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말씀을 읽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 가운데, 유로관라 가운데 삶의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만나는 유로군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 유라굴로가 워낙 거센 태풍이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모든 절망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희망을 다 놓아버릴 정도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유라굴로가 결국엔 다 지나가게 되고 배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유로블로가 끝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양양 고속도로를 타보신 분들 계세요? 양양에서 이렇게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를 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타봤는데요. 혹시 깜짝 놀란 게 타고 오는데 터널이 11km예요. 놀라시지 않으세요? 터널이 11km면 여러분 그 신화방주제가 제가 알기로는 10km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와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터널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터널을 타고 오면서 11km라고 해서 야, 이 터널은 끝이 없겠구나. 끝까지 가도 터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뭐 11km가 되고 10km가 돼도 이 터널의 끝은 있고 태양이 빛나는 외부 환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운전하는 것이지 이 터널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나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크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의 문을 열어주시거나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차근차근 문을 열어주시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허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는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딱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스프링클러 같은 문제는 일주일 만에 해결해 주셨어요. 범인이 누구인지 바로 잡아주셨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제가 지금 기도한 지 2년이 됐는데도요 10분의 1만 해결해 주셨어요. 10분의 9가 남았다는 거죠.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그 끝은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가 구원시킬 수 있도록 내가 예비하여 두었으니 넌 이 태풍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주저하고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삶에 다가오는 유라굴로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만나는 유라굴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가면 유라굴로를 만난다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할 때는 말도 듣지 않았죠. 지금 나간 태풍을 만났는데도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죄수 주제에 말이 많다. 근데 여러분 모든 과정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흘러가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의 권위를 인정했고 사도 바울을 그 배의 리더자로 세웠습니다. 배포자는 나중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의 할머니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처럼 살아라라고 해서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흑인이고 노예예요. 할머니도 믿음이 대단하죠. 흑인 노예인데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처럼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살던 그 미국 남부 지역은 전통적인 이 목화 재배의 주산지였어요. 근데 이 목화 재배가 무엇이 문제인가 했더니 이 땅에 있는 질소, 영양소만을 흡수해서 이 목화 재배를 오래 하다 보면 땅이 황폐기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화 재배에 대한 수확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남부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목화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남부 지역의 경제적인 모든 수준이 다 떨어집니다. 이때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기도를 하다가 이 땅콩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땅콩은 질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콩을 심으면 그 질소라고 하는 영양분이 그 땅에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이 땅콩을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이 땅콩 사업으로 엄청 또 번성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수박이 잘 된다면 수박을 또 많이 심었다가 수박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문제인 것처럼 이 남부 지역도 모든 사람들이 땅콩을 심다 보니까 땅콩 가격이 그냥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엄청 피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화살이 또 누구에게 날라오냐면 이 카바 박사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말 들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어려움을 다 이 카바 박사에게 돌렸습니다. 이 카바 박사가 하도 억울해서 하루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왜 땅콩을 만드셔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왜 땅콩을 만들었는지 땅콩이 얼마나 유익한지 네가 기도하면서 연구해봐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땅콩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땅콩으로 많은 재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땅콩 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는데 땅콩 잼이라든지 뭐 땅콩 버터라든지 나중에 보니까 땅콩으로 구두약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그 연구를 해서 미국 남부 경제를 살림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흑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잠시 잠깐 그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을 반드시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요라굴로라고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잠시 말로 환난에 경한 것을 이렇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아무리 고난이나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광은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에 비교하면 고난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유라굴로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매뉴얼대로 움직였느냐라는 거예요. 화재 사건이 나면 화재 사건 가운데 매뉴얼대로 움직였느냐. 이번에도 여러분 노동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느냐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불이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피,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확대되는 거죠.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이 신앙의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믿음 안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태풍을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매뉴얼은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유라굴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판단대로 결정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유라굴로가 밀려오므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과연 이 문제가 무엇으로 비롯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평생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훈련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정말 나의 삶에 잘못된 태도나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나태했던 신앙생활이라든지 습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생활 태도나 습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에 걸렸다가 완치가 된 분들은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다가 의사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신앙의 태도나 습관이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고 주님에 헌신한다는 거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다든지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던 사람이 온유함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고비만 넘기고 보자.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시방편으로 고난과 환난을 대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유라굴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영원한 것처럼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라굴로는 반드시 끝난다. 내가 이 유라굴로를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네 번째,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